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레다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알지 못하리요 하니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다 함께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로만 선포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라 하십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한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새 허리띠가 썩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인형놀이 하자 하는데 언니의 입술이 누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입술이나 아빠가 보기에는 삐져서 입술이 삐뚤어져 있고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이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아마도 대화를 이렇게 첫째랑 해보니까 그 둘째가 언니의 기분을 나쁘게 했는데 언니의 마음을 풀어주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인형놀이를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첫째의 마음에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동생한테는 말로는 설명 안 하겠다. 내 입술과 내 뾰루퉁한 표정으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결국 둘이 잘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도 이렇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을 통한 이 남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과 해석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요. 또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 배로 제작된 것이죠. 그것을 사서 그리고 묻는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파기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는 그 인애와 공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 공의, 그 인애와 공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 이것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인애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공의 또한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숨기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 인애와 공의가 굉장히 손상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에서 돌아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띠를 사고 허리에 띠는 이 배는 옷감으로 사용되는 이제 식물성 재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 배, 그러니까 이 삼나무에서 뽑아낸 이 배라는 재질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배, 제사장 옷에 쓰이는 이 재료를 통해서 어쩌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배라는 것, 그리고 이 배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는데 아주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가에 가는데 물에 적시지 말라. 강가에 가면 물에 적실 수밖에 없는데 강가에는 가지만 물이 있지 않은 데에다가 이 배띠를 숨겨 놓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가에 가라는 말씀은 미래의 남유다가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위치한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배띠는 히브리 말로 에조르라고 하는데 허리에 싸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의 의미는 이사야서 11장 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 이 허리띠는 에조르죠. 그 허리띠 에조르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 여기도 에조르를 삼으리라 라고 나오는데 이 에조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배띠를 유브라데 강에 감추는 행위는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이 공의와 그리고 그 인애와 공의가 반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의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이 뱃띠를 숨겼는데 나중에 이제 썩게 되어서 결국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렇게 감추라 하시죠. 이 3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스, 지금으로 치면 유프라데스 지역에 두 차례를 왕복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띠를 숨기러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제 가지러 갑니다. 제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유프라데스 거리가 킬로미터로는 6,600km, 600km가 가는 데만 600km. 그러니까 4번 왔다 갔다 하면 한 2,400에서 2,500km. 성경학자들은 이 남유다와 유브라데 강까지의 거리를 두 번 왕복했기 때문에 2,500km를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라고 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글쎄 무려 1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걸이로 1년을 측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1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9절은 이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인데요. 벳띠가 이제 첫 번째 숨겼을 때는 새 것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가서 그 숨겼던 바위 틈에서 찾았을 때는 이 뱃띠, 이것이 썩어 쓸모 없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바로 이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썩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자신의 거만, 자신의 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집중이 되었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참으로 이 백성에 대한 진단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한 것은 위험한 것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이 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또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교만이 다르실 텐데, 또 어떤 교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은 조금은 인정은 할 수 있지,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교만한 것이지라고 또 생각하는 각자의 교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는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는 내 말 듣기를 거절했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할 자들이 우상들의 형상 앞에 절했습니다. 전해야 되는 자들이 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도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에 주목하여서 탐욕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갔는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높여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높여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주장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아주 달콤한 메시지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높임을 그렇게 드릴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뱃띠를 썩게 만드는 이유가 8절에서 11절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뱃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듯이 이 뱃띠로 상징되는 유다는 장자죠. 장자, 허리와도 같은 자. 이 유다가 이 뱃띠, 허리에 속하듯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분의 소유인 뱃띠로 삼아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이루어지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알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힘쓰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것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낮추는 것 아까우셔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행동, 실용적이어도 합리적이어도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한 존귀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교만은 그만, 영광의 삶은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은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의가 떠난 유다가 포도주로 자신들의 기쁨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방법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 술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보셔서 알다시피 재물, 자신의 잘됨,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채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데려올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오히려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잡아와야지 세상의 그물에 잡혀서 고통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고 더 잘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을 상속자로 받으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11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높이시며 교만을 주의하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해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것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자신의 민족 안에 많이 들여와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많이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배띠로 삼아서 모든 민족의 허리와도 같게 여기시는 이 남유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질책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교만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따라 교만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존귀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높이라고, 너를 높이라고 세상의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겠지만 오늘 기꺼이 이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